이제 봄비도 내리고 봄이 완연해지는 이러한 계절인데요. 봄이 오면 항상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 예식입니다. 봄, 가을 되면 이제 결혼 예식, 특별히 코로나19로 이제 못했던 이러한 예식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런 결혼 예식장에 가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결혼잔치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것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유가 어떤 비유였느냐? 한 왕이 베푼 왕자의 결혼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잔치는 즐거움과 기쁜 자리입니다. 잔치하면 즐거움과 기쁨이 상징입니다. 결혼잔치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비유로 등장한 이 왕자의 결혼잔치, 이 잔치는 더더욱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혼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에 걸맞지 않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장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축하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결혼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자 왕은 분노해서 그곳에 군대를 보내고 진멸하고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또 왕은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결혼잔치에 참석한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손과 발을 묶어 결혼잔치 자리에서 쫓아내 어두운 감옥과 같은 그런 곳에 내던져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혼 자리, 잔치의 자리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잔치에 참석을 거부했다고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린 왕, 결혼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손발을 묶고 감옥과 같은 곳에 쳐넣어버린 왕, 이 왕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잔치날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화를 당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결혼잔치와 관련된 비유에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많지만 그들 중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은 적다. 이제 이 말씀이 2000년을 지나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등록하고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교인은 많지만 교인 중 실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적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만 적용을 한다면 이곳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많이 있지만 이 중에 실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적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교인으로 교회 공동체에 모이지만 그 모든 역사 상황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 자는 적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분명 앞으로 반드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구원받은 택함을 입은 자인가 아닌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택함을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마지막 큰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의 구체적인 모습,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 이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는 죽음을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늘 기억한다? 죽음. 결혼잔치에 무슨 죽음 얘기를. 여러분, 죽음입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 3월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하루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습니까? 끝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그 인생의 끝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 인생의 끝인 죽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죽음의 끝이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면 이제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고 세례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쭉 해오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한 2주 정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구역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이러한 모습을 간단하게 교육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이러한 성도분들이 오시면 2주 동안 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맨 먼저 다루는 게 뭐냐? 죽음입니다. 질문합니다. 죽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겁니다. 새가족으로 왔는데 제가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죽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는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다시 죽음이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바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인생의 끝자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지금 왕이요, 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결혼식 날이 되어서 이제 오라, 준비됐다 하고 이제 종들을 보낸 겁니다. 이미 청했다는 것입니다. 청했다는 것은 이제 초대장을 먼저 이미 보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장을 받았다는 것은 언제 왕의 이 결혼잔치, 왕자의 결혼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 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잔치, 그것도 현재의 왕을 이어 앞으로 왕이 될 왕자의 결혼잔치인데,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결혼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알고 있는 지인, 친한 지인, 또는 안 가면 찍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관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결혼 청첩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핸드폰에다가 날짜에 알람 설정하고,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전날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초대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결혼잔치에 초대장을 미리 받은 사람들이 결혼잔치 당일날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그 당일날 무슨 일이 있어서 싫어했다, 이게 아닙니다. 초대장을 받을 때부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안 칩니다. 그냥 난 안 가.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정을 하고 딴 일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왕의 초대장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장을 받을 때부터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장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미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큰 잔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내시고 또 그날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잔치가 있는 날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인생의 끝날이라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너 죽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야 돼. 초대장 왔다는 겁니다. 분명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언제든 죽음 뒤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 죽음을 잘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언제나 기억하고 바라봤던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날까지 바라봤던 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묵상하는 사순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 그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이 죽음이라는 그날에 대해 관심을 갖든 관심을 갖지 않든 그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올 것이고 더 가까이 와 있고, 그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택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과 같이 저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을 예수님을 따라 달려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기회의 시간에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결혼잔치에 오기 싫어한다는 이러한 소리를 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면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다시 한번 그래, 어떤 잔치를 준비했는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잘 설명해 줘라. 잘 설명해 줘서 이렇게 잘 준비했으니까 어서 오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요청을, 초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통해 이야기하는 왕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밭으로, 장사하는 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왜 이렇게 안 간다는데 괴롭혀? 라고 하며 그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이러한 일까지 벌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자는 결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순절 동안 매일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읽어봅시다 하는데, 매 주일마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하는데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시작하고 읽어, 이런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을까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려고,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를지라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여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에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아예 그냥 포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유대 종교는 끝났다. 유대 종교를 통해, 유대교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이제 끝! 사망을 선언하는 이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하지 않는 이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초대를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초대를 하는 이러한 왕의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더 나아가 이제는 결코 응하지 않는 것을 아셨기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 초대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초대하는 장면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9절과 10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지금 하나님께서 청하고 초대하는 자가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닙니다. 모두입니다. 모두. 악한 자까지도 그냥 일단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선한 자로 있는지 악한 자로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온 인류의 죽음 아닙니까? 한 번의 잘못된 선택.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걸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지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결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결과까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요청하시는 초대에 응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기꺼이 참여할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하지 않았던 삶의 자리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택함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는 오늘부터 남아있는 삶을 자기의, 내 의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이제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택함 입은 자의 특징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서 예복,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잘못된 삶의 모습을 이제 정리하고 앞으로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이 실제적인 의미가 예복을 입는다는 겁니다. 예복이 여기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복은 있으면 뭐합니까?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여러분 아까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악인들도 초대를 받았는데 이 한 사람은 그 악인들 중에 한 사람, 이러한 한 사람일 수 있을 터인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기를 거부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살겠다. 잔치집이어도 잔치집에 맞는 모습으로 난 안 살고 그냥 들어올 때부터 있던 모습으로 나는 끝까지 살겠다. 이렇게 고집하며 예복을 입지 않는 이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변화되는 그런 건 뭐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지 않아서 결국 멸망당하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세워둔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입니다. 철저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요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은 불의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하게 불의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는 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분명히 불의인데 자기는 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라고까지도 주장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요 죄를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택함을 입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몰랐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숨겨진 모든 죄들이 막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기준 만들어 놓은 사람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놓고서 불의도 의라고, 내 기준은 의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며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기 의와 관련돼서 우리가 실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의 실수입니다. 말의 실수.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만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기준이 있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일까,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지릅니다. 그게 뭐 어때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얄밉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얄미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고서 막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해? 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냥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다 남들도 이해해야 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다 남들도 이해할 수 없어야 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다 옳다고 해야 되고,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 아니라고 해야 되고, 이런 기준 말입니다. 제가 결혼 전 예비 교육 부부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킬 때 숙제로 마지막에 내는 게, 자, 결혼하고 나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상의해가지고 써서 그 다음에 나눠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가정은 언어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면 가정 안에 그런 일들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관계가 굉장히 깨졌어요? 그러면 깨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본심은 그게 아닌 게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 큰 상처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혀 함께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건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그런 일 벌이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견 동호회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애견 동호회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임신을 한 아내가 조산을 하게 됩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이 조산을 한 아내가 이제 우울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오면서 이 조산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문득 떠오른 게 반려견 때문일 것 같아.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반려견을 다른 사람에게 보냅시다. 파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요? 그럴 거면 이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받고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그 마음이 상처가 있다가 남편이 없는 사이에 그 반려견을 아파트 11층에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내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벌금형을 받았다. 이게 기사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반려견을 좋아하던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좋아하던 반려견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조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려견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은 그러면 차라리 이혼하겠다. 자, 이 남편 또 반려견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느니 차라리 이혼하겠다. 이런 남편의 말에 불만을 품다가 11층에서 그냥 그 반려견을 던져버린 이 아내. 여러분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사자성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입장 한번 봅시다. 그 입장이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상상으로 얘기한. 우리가 결혼하게 된 게 반려견 때문이잖아. 반려견이 있어서 우리가 짝을 맺었는데 이렇게 결혼하게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거는 서로 이혼하자는 말하고도 똑같잖아. 난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마음으로 화가 나가지고 그러려면 이혼해. 이렇게 얘기했다. 아내의 입장. 그러려면 이혼해. 이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우리가 뭘로 이렇게 반려견 때문에 만났는데 한번 내 생각해 볼까?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혼해? 내가 걔보다 못하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 상대방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왜 이런 상황까지 갔는지, 우리가 좋은 관계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됐는지 서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행동한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반드시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난 금요일 권사회 세미나 때 부른 찬양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딱 두 소절로 되어 있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첫 번째 가사를 오해하거나 곡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것을 그래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나를 그대로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기억하고 영접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가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그 다음에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뒷줄이 안 나옵니다. 나만 하나님 사랑받고 나만입니다. 그런데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이런 존재는 나에서 너로 그 사랑이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외 없이 인생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끝에서 누군가는 영원한 슬픔과 고통으로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들은 적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바라기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오늘 이 시간부터 삶의 선택의 자리에서 바른 선택을 하시고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흘려 보내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날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